이사야를 준거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에덴 축복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시되 어떠한 자가 되어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철저한 회개와 또 이제는 회개하라고 H라고 말씀했죠. 또한 에덴 동산에 왕국 건설을 하는 말세 사명자에게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해함도 없이 상함도 없이 이제는 부족이 없는 이런 천년왕국의 안식 시대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에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영국간에 자선 만대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이스라엘 회복이고 에덴 동산의 복구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복구하는 사명자들이 하늘 앞에 크게 영광을 들고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잊지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납발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그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에게 이제 축복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이제 크게 잊혀서 철저한 회개를 하라고 가르치죠. 그 다음에는 심판날에는 이제 불신자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는 이제는 예수를 믿어 중생받은 이런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야곱집이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에게 허물을 또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랬죠. 이것은 예수 믿어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죄에는 죄와 허물과 있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완전한 말세 복음인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진리의 심판에 다른 길의 변론을 뜻했는데요.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성경 본문대로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원죄 자본대 해결을 해서 이제 완전한 자선만대의 축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예언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의인지 이런 것을 다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새 시대를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잊으라는 말씀하셨는데 크게 잊힌다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으로 있을 것을 이가서 3장 8절에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변론으로서 사랑의 변론을 하시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이 변론을 통하여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세세 축복을 주시고 또 순종치 않을 때는 심판할 때 멸망을 당한다는 변론의 경고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쩜이 오며 우리가 마음을 기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쩜이니 하느니라. 보라 너희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의 모든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대할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떠는 것을 어찌 금시라 했으며 깨달아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또 옳은 길을 찾기를 즐거워하면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도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지적하시죠. 오락을 찾는 일이고 남을 시켜서 부르기를 좋아하는 일이고
다투는 일이다. 이런 일들을 해놓고 얘기하고 금식했는데도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악한 일을 행하고 세상에 오락을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며 하나님의 금식해서 하나님의 상달되는 보수와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삶 자체가 심령 자체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줄 만한 기도가 되는데 삶의 변화가 없이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그러한 그 금식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희생, 수고와 이제 섬김으로 그 열매를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 수고하는 걸 기뻐하고 또 섬기는 걸 기뻐해서 이런 열매 있는 삶이 됐을 때 그런 된 삶이 되고 하면 주고 싶어하는 목을 또한 누리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말씀하신 것이 요즘에 기독교의 세 가지가 이제 뭐냐면 오락적이다. 그다음에 향락적이고 사랑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독교에 지적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8절에서 6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똥에게 끓발을 풀어 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둘인 자에게 내 신고를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고요하리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사명을 맡긴 이유는 뭡니까? 형제를 구원하고 또 돕게 하는 것인데 원수들과 싸우는 수행에서 형제를 위하여 희생적인 봉사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완전한 빛의 역사를 통하여 복을 준다는 것이고 또 고쳐질 것을 말씀하시고 영광으로 호유하고 응답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참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영육간에 희생수고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고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 들린 자, 또 어려움에 처한 자, 또 줄이는 자 이런 자를 다 큰과 작으로 도와주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참된적이고 참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그 힘이 드는 것을 풀어주고 또 억압을 풀어주고 억울함을 당할 때 벗겨주는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는 영과 육, 영혼과는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런 삶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이고 목회자의 기본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일을 바라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는 네 소유하립니다.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보여요. 영광을 누리는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지 않고 편성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혼란장의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보호하시고 앞뒤에서 호위하시는 이러한 복을 주는 그런 삶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치료가 또한 급속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말씀의 빛으로 이 모든 걸 치료받는 자가 온다 이 말이죠. 완전히 계속 변화생명 역사가 오고 원죄와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또 병든 것이 다 고쳐지고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시대의 축복과 변화승천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의 빛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진리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요 죽지 않고 쇠쇠하고 죽지 않고 불명천하는 새 시대에 복을 누는 하나님의 이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들이 참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장하고 뒤에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옛날 욕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때에 따라서 보호해주고 물광식을 공급해서 먹고 살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 정말 참된 시온의 우리는 이제는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면할 수 없는 혼란장애의 심판 아래 하나님이 여기 절대적으로 보아 인도 속에 세세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전을 부득불 이제는 알과 쭉정을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려서 이제 하나님 복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는 참된 시온의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걸 예견하시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14만 4천 명이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고 택한 백성 회구에서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하여 세시대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보유하고 행해 주시는 이런 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려면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이런 것을 버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축복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심령의 만족이다. 심령 통해서 심령을 만족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죄와 싸우는 삶 속에서 자기의 어려운 처지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시는 꿈이 없으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마귀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뭐라 나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심령에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서 완전한 축복을 받게는 말씀의 확실한 은혜를 받게 하는 일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뼈를 경목케 한다 그랬죠. 이것은 병든 몸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다시 젊어지는 역사 속에 축복 속에서 진리를 맞이할 신앙의 신부단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 복을 주느냐 이것을 보면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황폐된 일을 다시 세우는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냐 이거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왕국권의 사명을 한 자들인데 그것이 10절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공격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새안과 될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것을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것이 대견한 자를 하리라. 여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에덴동을 획해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젊어지는 역사,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 이런 은혜를 받아서 세시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도 이제는 눈물겨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리를 잘 가르쳐서 심령이 성숙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결되는 것을 깨달아서 확실한 믿음 속에서 흑암을 물리치고 새 시대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참된 목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새 시대 축복으로 죽지 않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건축자의 버림들이 못등의 땅의 버림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 왕국권자로 오신 분이고 이는 왕국권을 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만민을 백성 삼는 은혜 시대 역사가 있었고 인간 중간에는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인데, 그걸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은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다. 이 말은 무너졌던 에덴 동산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14절이죠.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두고 온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설은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율법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희 땅에 녹봉수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법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첫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안식이라 그런 데 따라서 이게 토요일 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안식일은 율법적인 시대에 이제 정통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죠. 그럼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거든요. 은혜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해서 사함의 권세를 이긴 것 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주일날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 중에 첫날이다 말 쓰는데, 이래 중에 첫날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어 중생받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의 성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은 주일을 잘 지키라는 말이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구분 못하고 이제 주일 지키는 걸 또 정죄 삼아서 그걸 참으로 큰 죄로 여기는데,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을 거룩히 하라는 그 말씀에 보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오락도 행치 말고 또 이제는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이나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전념되어야 될 날이 바로 주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주일을 온전히 지켜서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날이니까 정기하고 복된 날로 여겨서 이 주일을 거룩히 잘 지키는 것이 이 은혜 받는 첫 번째 참으로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잘해서 주일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예배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해서 주일 지킨 것이 아니거든요. 주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을 누리는 또 복을 받는 이런 날이 되어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일을 잘 지킨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사사로운 사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공적인 활동, 공적인 예배, 공적인 주일, 성수하교연, 하나님의 이제 의를 이루는 이런 일에 합심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돼야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신이신데 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해야만 준다는 건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래 중 첫날인 주일을 잘 지켜서 은혜를 받고 또 에덴 동산을 복구하는 이런 말씀 설명대가 돼서 이러한 하나님에서 영원한 축복을 주는 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왕국권으로 운동이 인간적으로 말씀 사명제의 참으로 사명인데 그 임받은 10만 4천 명이 해당이 되고, 먼저는 이제 인을 쳐서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정도부터 10만 4천 명의 천세적인 무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인간 충만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믿고 순종하여 이제는 새 시대에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길을 잘 순종하고 말씀의 사명자인 왕국원을 동참함으로 자손만대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